샬롬,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해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가깝게에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을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둥 삼고 살아가야 할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시작도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마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이 첫 달에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누가복음이 기록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사이를 약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중간기라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다크 에이지,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암흑의 시대였냐면 당시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딱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박 아래서 많은 수탈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과 기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암울한 시대, 희망의 빛이 전혀 없었던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어둠이 깊게 뿌리내렸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과 어두움의 질곡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지나면서 작년, 재작년으로부터 계속 인류를 괴롭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의 두려움, 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고통들이 이 땅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지구촌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비치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의 희망의 빛으로 비춰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해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과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해 준 대로 엮어냈다 그랬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지만은 이 말씀을 친히 목격한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예컨대 뭐 요한 사도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전해준 말씀을 듣고 이대로 적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따져보면 많은 사람은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을 다 썼을 것이다. 그 기록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지만 이 분량을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분량을 보면 이 누가가 가장 많이 그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초부터 정확하게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조사해 보고 세세하게 알아보고 순서대로 잘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과학자들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누가를 의사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기록에는 외과 의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사로서 그 직업 자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 의학적 용어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는 말씀을 기록할 때에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 과학을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논리적으로 잘 증명해 가면서 정확하게 잘 조사해서 차례차례 기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독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굉장히 그 내용이 다른 복음보다는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이 누가복음의 이 논리적인 말씀을 보면서 훨씬 더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차제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며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며 요한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이 분류는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분류의 법이고 사복음 모두 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논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성품,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예수님을 흠 없는 인성,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께 순서대로 써드린다 그랬어요. 자, 사실은 누가는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대상도 바로 이 데오빌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 첫 번째 책,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아주 극존칭어를 씁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님이라고 존칭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썩 그렇게 이 누가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으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이 누가와 데오빌로는 상당히 복음 안에서 가까워진 사이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이리하여 각하께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극존칭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각하라는 칭호를 쓰는 걸로 보아서 아마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이 높은 실존 인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로마인으로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미 말씀을 배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처럼 이 초신자, 복음만 겨우 아는 사람들에게 좀 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복음보다는 바로 이 누가복음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차제에 누가복음 첫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를 조금 인물을 더 살펴보면 누가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누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가를 여러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늘 함께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종 이 서신에서 문안을 할 때에 꼭 우리 누가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보아서 항상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동행했던 사람, 동역자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의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되니까 다 떠나버려요. 떠날 사람, 보낼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고 외로워서 너 어서 오라고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서신 속에서 다 나를 버리고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바울은 누가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유독 병치레가 많았던 바울 곁에서 항상 그의 병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옥바라지까지 해가면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참 사랑했던 사람, 그러기에 사랑할 만한 사람, 바로 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13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다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린도전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랬듯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동사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맨날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명사로 규정만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동사로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난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론적이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곁에 항상 함께했던 사랑을 동사로 실천한 사람, 그가 바로 누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첫날 아침 누가복음을 로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출발해서 말씀으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성경을 막 짜고 또 짜고 짜서 딱 한 단어가 똑 떨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치기도 해요. 인간의 사랑은 오해하기도 하고, 인간의 사랑은 변절하기도 하고, 인간의 사랑은 시기하고, 인간의 사랑은 교만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인간의 사랑은 성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가처럼 한결같이 사랑을 동사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바로 그것은 누가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질 때 우리는 누가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게 흘러들어온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 한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마음 깊이 영혼 깊은 곳에 모셔드리면서 또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명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동사로서 실천하며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복된 한 해, 사랑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움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누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바로 그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미움일랑 저기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가득하리,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가득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